3장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재림은 허황된 것이라며 이 없다는 주장을 펴는 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당장 곧 재림이 임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반대급부로 아예 이것을 부정하는 것 또한 이 교회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꼭 극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재림에 있어서도요, 극과 극을 달리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된 시한부 종말 사상을 들고 오는 사람들, 아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재림과 십자가, 부활을, 그래서 세련된 어떤 그 철학적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연코 확언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행동은 거룩한 행실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의 주장들은요, 거룩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를 시킵니다. 거룩한 생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한부를 주장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에 따라오는 생활과 생활 방식들이요. 벼락치기 하는 학생처럼 그날도 벼락치기 하듯이 준비하겠죠. 일상이 파괴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휴거 날짜만 기다리겠죠. 일상을 거룩으로 승부를 걸려는 그 시도와 도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92년 10월에 이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있죠.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바로 거기에 오래전에 몸을 담으셨대요. 그리고 그 실상을 제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참담한 수준으로 인간을 끌어내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충격과 후유증을 회복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없다고 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동기가 전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 그 끝은 어떤 사고체계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진화론적 사고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은 흙이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얻을 수가 없죠. 이기적 유전자를 있는 대로 발동을 해서 극단적 이기를 더 추구하려고 하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자극을 받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동물도 다 그러고 살잖아요. 동물이 무슨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까? 먹고 싸고 자고 그러고 살죠. 인간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진화론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조차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철학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해요. 이 사회에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 사고가 더 극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이 세상이 이기적 동물적 유전자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데 아니 왜 윤리적인 삶을 추구를 하겠습니까? 그 이화여대에서 그 진화생물학인가요?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분이 꽤 알려진 이제 진화론자인데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화론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맞죠. 아니 물고기에서 지금 인간이 자랐는데 아니 그 물고기 출신인 인간이 뭘 얼마나 인간 고유의 그 가치를 쫓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자고 싸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물고기도 그렇고 모든 짐승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왜 인간이라고 해서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재밌는 것은 이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 믿지는 않는데 아내가 독실한 그 신자라서 그래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신대요. 매주마다. 참 재밌는 모순이죠. 혹시나 그 공허한 영혼의 그 마음을 그 진화론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 영혼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그분의 속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며 따뜻한 호칭으로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는 그 성도들의 그 고된 그 고난의 그 삶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며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그 애정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음성이 오늘 본서의 이 말씀이 마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고 사는 자들을 부정하고 조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세상의 조롱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것을 믿고 사느냐.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더 기회를 주어서 그를 살리려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주 앞으로 나아오는 그 결단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기다리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되냐면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어요. 예고 없이 불현듯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휴거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식의 신앙, 벼락치기 하는 듯한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면서 시간을 그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별로 없는 그와 같은 생활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을 만날, 주님을 직면할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즉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신앙의 건강한 긴장감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우리에게 천년은 천년이죠. 하루는 하루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만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분명한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의 생활은 진정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생활입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삐그덕거리고는 있지 않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내 삶의 자리, 즉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는 어떤 행실과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또 이 질문을 우리가 각 큐티 노트에 적어 내려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바른 신앙생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시작이 마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굳건히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세상의 비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고 그들이 같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